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이거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오늘 되게 힘나야 되는 설교인데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더 크게 아멘할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합시다.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못 실었는데 여러분께 과일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진은 올라가 있는데 밴드에 저 몰랐는데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할 얘기가 있는 거 굉장히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나쁜 얘기는 아니었고 누가 김밥을 10줄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부엌에다가.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CCTV를 좀 보니까 그 1층에 그 반찬 가게에서 10줄을 갖다 주고 조용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내려가 보니까 가게 문은 닫혀 있더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우리가 자꾸 나누니까 자꾸 뭐 치킨 만세도 그렇고 저번에 치킨 만세 6마리인가를 갖다 줬거든요. 하나만 하는데 그냥 갖다 주셨어요. 또 우리 4층에서는 홈케어에서 이렇게 장소도 빌려주고 그냥 제가 돈을 낸다 그래도 그냥 쓰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 자꾸 건물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니까 또 우리가 많이 받고 이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가고 사무엘상 1장부터 쭉 가는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시리즈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가 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다 이런 감동이 오면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 4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저한테 이제 연말과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더 복되게 하면서 새로운 연초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지금 예상키는 한 8주 정도 생각하는데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한다. 그래서 내년 연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건 실제로 저희가 오늘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나누는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2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짐 죄송합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네,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읽은 것보다 지금 2절 뒤로 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는 다윗이 등장하고요,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첫째 형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시선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는 시선이 있고 사울이 골리앗을 보는 시선이 있고 또 엘리압이 다윗을 보는 시선이 있고 사울이 다윗을 보는 시선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선 속에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결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8가지 주제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게 이 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시지만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하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한테 말합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 전쟁터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장군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골리앗입니다. 익히 여러분 교회 다녀본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골리앗이 그 주인공이죠. 근데 이 골리앗을 이제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한테 이 먹을 걸 전달하러 왔다가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짐을 맡기고 이제 형들한테 가요. 전쟁터에 가는데 형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형들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근데 여러분 마침 이 골리앗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막 깔고 뭉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는다? 다윗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침이라는 글자입니다. 마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냥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딱 그때 형들 물건 주고 가면 되는 딱 그 시간에 누굴 만나요? 골리앗이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시선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봐요?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을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심히 두려웠다는 거야. 두려움으로 봤다는 거야. 두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싸워봤나요? 안 싸웠습니다. 아직 싸워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싸워. 심히 너무너무 두렵대요. 그리고 도망했대요. 왜요?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사람을 보고. 거기다 떠올려볼까요? 그 사람을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겉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외형을 봤다는 거죠. 그 골리앗의 외형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골리앗의 외형이 어땠는가? 그걸 보고 나니까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17장 4절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면 한 뼘이 이제 45.6cm인데 6규빗 한 뼘이면 어떻게 나오냐면 296cm예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3m. 키가 3m.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보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얼굴이 잘. 멀리서 보든지. 키가 3m예요. 엄청나게 크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장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자, 노투구를 써요. 그 당시 최신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써놓을게요.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인데 이게 약 한 57kg 정도. 여기 우리 여자분들 이 정도 무게 나가십니까? 더 나가시나요?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갑옷을 여자 몸무게만큼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다리에도 이거 노트된 거, 이거 최신 무게를 차고 무게 여기 어깨에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은 차기도 어려운 거 이 사람 차고 있는 거죠. 아주 최신의 어떤 방어 장비를 지금 입고 있는 거고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배 짜는 기계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자루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있어서 이 앞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런 식. 근데 이게 무슨 기계의 어떤 틀 같아 보인다.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창날은 이 창날 요거요. 요게 600세겔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600세겔이면 얼마큼이냐면 7kg예요. 요것만. 요 앞에 창 끝만. 이게 한 7kg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사람들이 골리앗을 왜 두려워해요? 외형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뭐에 눌린다? 이 외형에 눌려버린다. 이 문제를 싸워보기도 전에 너무너무 저 문제는 너무 커. 저거는 내가 못해. 여기에 입이 눌려서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마주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미 판단하십니까? 전 내가 못해. 전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전 너무나 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심하면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회피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요. 막 골리앗이 조롱하고 야 덤벼봐. 야 싸워봐. 너네 뭐하냐. 이렇게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장면에 누가 있다?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 봤어? 그 올라온 사람 봤어? 그러니까 벌써 이런 두려움에 떠는 게 느껴지죠. 모욕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저 사람을 죽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준대요. 그 다음에 자기의 딸도 준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 가족들에게 세금도 면제해 준대요. 근데 아무도 덤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첫 번째 복된 삶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걸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너무 커. 너무 문제가 심각해. 의사도 안 된대. 변호사도 안 된대. 그 안 된다는 말씀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해보기도 전에. 근데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처럼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혼자 뭐래냐면 옆에 사람한테 뭐래냐면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저 골리앗, 저 사람, 저 거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표현해요. 한번 줄쳐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거인, 뭐 장수, 군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예요. 거기다 써놓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뭘로 봤냐면 그의 키, 그의 뭐 갑옷, 그의 뭐 투구, 그의 어떤 창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 하나님이 저 사람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오늘 제가 말씀 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뭐라 표현해요? 줄쳐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지칭하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예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린 전쟁 못해. 우린 저렇게 큰 장수도 없어. 우리는 무기도 좋지 않아. 이게 아니라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군대야. 나 하나님의 군사야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다시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고 이거 꼭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송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누구의 뭐 나는 키가 몇이고 나는 외모가 몇이고 나는 공부 얼마,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전쟁 해본 적 없어. 나 지금 몇 살이야. 나 누구야. 이 말 안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다윗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쳐다볼 때가 있다. 뭘 봐요? 상황과 조건, 지금 내 재정 상태, 내 몸의 상태, 이걸 쳐다보면서 결론 내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 준비하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탁 줬어요. 난 안 돼가 아니라 난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한테. 한번 따라볼까요? 난 다 돼. 다시요. 난 다 돼. 난 안 돼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면 난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요? 제가 해야 돼. 지금요? 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1부 끝나고 우리 성도 하나랑 잠깐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어요.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에다도 써놨지만 저 여러분 어제 수액 맞고 온 사람이에요. 돌 깨러 갔다가 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찍었는데 보더니 의사가 그래요. 응급실 의사가 이거 깨야 된다. 돌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게 콩팥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앞에 있어요 돌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거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내일 태어날 수 있냐? 내일 할 수 있냐? 그리고 내일 바로 태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장담은 못하지만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여러분 그때 한 새벽 2, 3시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마나만하고 그러다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돌이 있네요.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이 있는 부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콩팥에서 이게 나와야, 그래서 이 줄기를 타고 나와야 이게 아픈 건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냥 콩팥에 있다, 신장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태어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하루 잤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6시간이 지나면 또 퇴원이 안 된대. 입원이 처리가 돼버려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쉴 거냐고. 나 가야 된다. 목사입니다. 그럼 뭐 몇 개 더 찍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빠져나간 것 같대요. 그렇게 아팠는데 지금 찍으면 안 나오는 거 보면 사진 찍을 때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여러분한테 그 정신밖에 안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찍기 전에 나간 것 같아 이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안 보는 응급실 안 가고 글부터 먼저 올리려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 솔직하게 뭐라고요? 전문가, 의사,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그게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 쓰러지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네 엄마를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잘 안 들려요. 그거는 너무 먼 얘기로 들려. 지금 이 의사가 말하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28절 볼게요. 이제 형이 옆에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큰형이 갑자기 다윗을 뭐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혼자 그냥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 뭐야? 우리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때 이 사람은 화를 덜어내는 거예요. 왜 화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노를 바랬다고 써 있어요. 동생한테 무슨 소리야? 화를 낸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너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너 왜 왔어? 들의 양은 누가 맡겼어? 너 아주 교만하다. 너 아주 안악하다. 무슨 전쟁이 무슨 장난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화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엘리압의 이 형의 그 두려움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화를 내는 거죠. 지금 형도 두렵고 예민한데 그 말 자체가, 그 믿음의 언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얘기해요. 엄마, 나 요번에 대학교 갈 수 있을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죠. 엄마 기도해서 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번에도 그 말했잖아. 근데 안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요, 엘리압의 위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 기가 차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넘겨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뭐 했습니까? 물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을 건든 거죠. 본인의 열등감 혹은 본인의 지금 마음의 불편함, 두려움을 다 건드려버려. 그러니까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도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의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 나왔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여러분 저 봐봐요. 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형들이 전쟁하는데 물건 날라주러 온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거를 사울한테 왜 말하고 사울은 또 그 얘기를 듣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따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믿음으로 부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 듣고 그냥 불러.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끌고 가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까지 아니 저는요 아니 그거 저 살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저 그거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끌고 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세우려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형이랑 대화한 얘기를 왜 전달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막 끌고 가면요 따라가셔요.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절대 안 돼 절대 이러지 말고 따라가시라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 뭔가 일을 일으키시는 거니까. 그리고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기가 막힌 얘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한테 그래요. 낙담하지 마시라고.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왕한테 감히 뭐냐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 말이? 야 한번 잘해보자. 너 이번에 하면은 내가 세금도 면제해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 너 용기는 가상하다. 너 한번 싸움 해봤니? 너 전쟁 해봤니? 33절 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뭐랬냐면 여러분 이거 세모 쳐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이 할 소리예요? 아니 여러분 불러놓고는 뭐냐면 넌 싸울 수 없어. 넌 못 이겨 이 말이야. 왜? 이유도 있어. 너는 소년이잖아. 너 애잖아 너 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용사야. 그럼 여러분 절 볼게요. 사울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겉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도 겉모습만 쳐다봐요. 엘리압도 겉모습만 쳐다봐요. 그리고 사울도 겉모습만 쳐다봐. 너는 안 돼. 여러분 이게 왕이요 부하를 보내는데 너는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애한테 애가 수능을 보러 들어가요. 애한테 그런 거. 넌 어차피 재수해야 돼. 그냥 시험 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넌 어차피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면접 보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고. 남편이 직장 나가는데 여보 돈 못 벌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일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는 안 돼. 의사가 너 힘들대잖아.
윗사람이 너 세우세는 없대잖아. 너는 안 되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일을 해요. 여러분 자신한테 말해주세요. 난 다 된다고.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고요. 나는 다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이미 안 될 거를 정해놓고 나 자신한테도 너는 안 되라고 말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게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마음이 눌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난 끝났어, 이 말이 여러분 저도 막 나오더라고요. 막 힘들 때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하는 가게, 여러분이 하는 직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눌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돼. 나의 정체성. 나 누구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 맨날 뭐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이런 거 얘기하냐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십자가 복음을 말한다는 사람들이요, 막상 평소 때 말하는 거 보면요 믿음 없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내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입으로 떠드는 거죠. 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100%.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 크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일 수 없다. 그럼 목사님 긍정적이에요? 아니요. 무작정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길 원해요. 진짜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난 현실적이잖아.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이 성경이 현실적이에요? 이 성경만큼 비현실적인 게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죠? 여러분 산메다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싸움은 깡으로 한다는 거 아세요? 깡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어떤 그 힘, 어떤 그 의지로 한다 이거죠. 끝까지.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너무 크잖아요. 못 이겨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다윗도 던진 것 같아. 발로 이렇게 차면 안 닿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잘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다윗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지, 아니면 사울의 눈으로, 엘리압의 눈으로, 이런 눈으로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복된 삶이냐 아니냐 결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는 안 돼. 야, 너 좋은 학교 나왔어? 너 돈 좀 있어? 너네 아빠 뭐 좀 백 좀 있어? 그럼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될 수가 없어. 너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번에 하만하만 할 때도 말했는데 이런 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예요.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전도했거든요. 이 교회 할 땐 이 교회 다 가고, 우리 교회 할 땐 우리 교회 다 오고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전도지를 던져요. 이렇게 던지니까 돌려요. 근데 저보다 6살 형님이 우리 학교 선배님. 근데 전도지 이렇게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러는 거. 아, 우리 교회 던지면서 왜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뭐랬냐면, 야 이거 다 70 몇 원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봐봐 버리잖아.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으면서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근데 선배니까 말도 못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분이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회 접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 하다가 다시 개척했어요. 기흥에다.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이거 안 돼. 어려워. 내가 수술 받으면서 나 못 고쳐?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고치겠냐고요. 못 고칩니다. 우리 애를 키우면서 우리 애는 아유
머리가 나쁘지, 힘들어. 내가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냐? 여러분 저를 보셔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거든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현실을 보지만 그 옆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현실만 보는 거예요. 너 모의고사 몇 점 나와? 에이, 너는 안 돼.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계속 그래요. 넌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계속 말해줘. 그냥 계속. 넌 큰 일꾼이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저한테 막 목사님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어깨 동무하면서 막 무슨 알았어.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말해요? 조건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다는 건, 부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어서는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하마나만 하면서도 그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봐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칠갑 농산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아시는 분 있네? 아시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봐요. 우리나라 최초로 쌀떡국, 그러니까 밀이 아니라 쌀로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너무 가난한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제 서울에 가서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겨울에 이렇게 배달을 처음 했대. 배달. 근데 배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칼바람이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너무 긴장하면요 그렇게 추워도 칼바람이 불어도 땀이 난다는 거, 온 몸이 긴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엎어집니다. 그래서 배달하던 걸 다 쏟아요. 그래서 막 뭐가 안 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배달 아마 갖고 팔던 건가 봐요. 그게 떡이 하나 있어가지고 라면집에 가서 이 떡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인한테 라면을 하나 끓여주는데 떡 좀 넣어서 끓여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떡 넣는 라면을 먹는데 이게 본인이 그래서 떡라면이 시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쌀로 만든 떡이.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보다가 내가 팔아줄 테니까 몇 개 나한테 팔으라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리고는 이걸 이제 팔아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아는 거예요. 쌀로 뭔가를 만들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분이 뭘부터 했냐면 쌀떡국 있죠. 떡국떡을 밀가루 떡인데 다 그때는 쌀로 된 떡국을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쌀떡을 어디서 파냐면 처음에 그랬대요. 정육점에서 팔았다며. 이게 고기를 사면서 떡국을 사는 거래. 떡국떡을. 근데 이걸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가서 앞에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몇 개 넣어줬는데 이게 또 뭔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서 대박이 터지냐면 강남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날 텐데 아파트를 짓고 그때 이제 프리미엄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좀 비싼 가게에다가 이 쌀떡을 납품을 하는데 가게에서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밀가루 떡보다 한 0.5배 더 비싸니까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본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넣었는데 여러분 이게 대박이 터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침에 물건 넣는데요 점심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갖고 오라고 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저걸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역사를 하나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가지고 쏟은 그 떡을 라면에 넣었다 그 터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 와플 대학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와플 대학 잘 아실 거예요. 그 장로님 손정희 장로님 이번에 다니엘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분 예전부터 그 간증을 좀 봤는데 이분이 원래 뭘 했냐면 이제 그 애들 옷 있지 않습니까? 애들 옷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눈썰미가 좋으니까 동대문에서 떼서 파는데 다 팔리는 거 그냥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걸 이제 인터넷으로도 팔고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다는 거 수출. 여러분 이 사람 수출을 하다가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완전 망하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망하더래요. 싹 다 부도가 나는데 너무 막 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던 회사가 한 번에 그냥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속상한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겨울에는 붕어빵만 팔아도 골목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붕어빵을 원래 팔았던 거예요. 이번에 옷가게 하다가 붕어빵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붕어빵을 이렇게 파는데 그냥 뭐 소소하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붕어빵에 뭐 들어가요? 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끼니 때우려고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다 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좀 떼다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거야. 그랬더니 맛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있는데 앞에 있던 그 아이가 물어보더라.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팥인데 왜 노란 게 있냐고. 아 이거 내가 그냥 아줌마가 먹으랬던 고구마 하면서 몇 개 잘라줬더니 그걸 먹더니 이 친구들이 이게 더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와플 대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붕어빵에다 이것저것 다 넣기 시작하는 거지. 피자 맛도 넣고 뭐 이렇게 넌 이게 다 대박. 그래서 그때 붕어빵이 뭐 10개, 4개 이렇게 막 파는데 본인이 한 개 500원씩 팔았대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 붕어빵 안 팔리잖아요. 근데 그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와플을 생각하게 되고 와플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성공 스토리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맨날 십자가 복음 맨날 주님 따라간다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 있어서는 전혀 가능성 전혀 어떤 뭔가 기대감이 없이 사는 그 모습. 그러면서 무슨 십자가 복음이야? 십자가 복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부활의 승리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승리가 없어. 내가 되겠냐고, 과연 되겠냐고, 우리 애가 되겠냐고, 우리 집에 되겠냐고. 아니요 여러분 누구도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말해요. 너는 못 이겨. 너는 애잖아.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야.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니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나 누구예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라고.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 못 이긴다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계속요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 사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이거 들으면서 약간 거짓말 섞여 있는 것 같다 생각 좀 해요. 약간 오바. 자 보세요. 너는 못 이겨 그랬더니 뭐라냐면 34절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 양 지킬 때요 이 사자나 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제가 갔다는 거다. 35절에 그 따라가가지고 걸 쳤다는 거예요. 그 사자나 곰이랑. 그래서 얘를 쳐서면서 양의 새끼를 뺏었는데 나를 물으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뽑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막 믿음이 생기겠어요? 야 너 사자의 수염도 뽑아왔냐? 이러겠어요? 그래 알았다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 싶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딜 보냐면 37절을 볼게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 원하노라. 사람이 왜 다윗이 사자랑 곰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날 지켜줬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면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셔요. 누구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현실 속에서 초역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확률, 통계, 그래프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맞는데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죠. 이제 요 부분 보면 끝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 가까이 가는 거죠. 너냐? 이래서 가까이 가는 거. 자, 보니까 42절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여러분 보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줄쳐볼게요. 업신여겼다. 왜요? 왜 업신여기죠? 자, 여러분 절 보셔요. 왜 업신여기냐? 여기서 답은 이거예요. 다윗을 보고. 자, 다시요. 뭘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겉모습 보니까 애가 어려. 야, 얘 꼬마는 뭐냐? 근데 얼굴도 여러분 그 홍조 있잖아요, 홍조. 그러니까 붉은색. 여러분은 이제 홍조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애 때 거기다 얼굴도 이쁘잖아 생겼어 보니까. 장수같이 안 생기고 이쁘잖아 생긴 거예요. 너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없이.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자,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야, 표현도 너무 강하죠. 야, 내가 개로 보이니? 이런. 너 내가 개로 보여?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 얘기죠. 너 무슨 여러분 이 막대기가 뭐냐면 그 다윗이 목자니까 아마 그런 걸 갖고 왔나 봐. 그러니까 야, 너 이걸로 지금 나랑 싸우겠다고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제 그 말을 그 다음에 해요. 44절 볼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 오늘 새밥 되고 싶니? 이러죠. 너 오늘 죽고 싶어? 빨리 가. 뭐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가족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요. 여러분의 애를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마요. 그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그 뒤에 하나님.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별표 칠게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너는 칼 들고 오지, 창 들고 오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기드온을 설교했어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보니까 미디안인가요? 물리칠 때 보니까 기드온한테 하나님 뭐라냐면 너네 너무 많아 그래요. 너네 너무 많아. 저 사람들이 13만 명인데 우리 3만 명밖에 없는데 너네 너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줄여 해가지고 10,000명을 보냅니다. 두려운 사람 다가 10,000명이 줄었어요. 2만 명이 줄었죠.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냐면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여요. 그래서 여러분 300명한테 뭐라 그러냐면 횃불을 들어.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한쪽에 뭘 들어? 나팔을 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사인을 부르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 그럼 뭐가 비추겠어요? 횃불이 확 비추겠죠.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어떻게 이겨요? 그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구끼리 싸우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린 나간다. 자,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 넌 하나님 내 손에 넘겨줬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온 땅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 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한다. 여러분 별표 칠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높여는 데 쓰는 거예요. 모든 영광.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때려잡아서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 됐으면 좋겠어요.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만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을 보셔요. 나는 안 돼. 그게 아니고 나는 다 돼. 난 다 돼. 난 다 돼. 난 주님 안에 다 돼. 난 주님 안에 이것도 돼. 난 주님 안에 저것도 돼. 자꾸 된다고 선포하셔. 이건 여러분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인 거지. 긍정적인 자기 암시랑은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자꾸 말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얘기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별표 쳐볼게요. 자기 손에 뭐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 하나 갖고 던져서 이긴 거죠. 참 신기한 건 5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얼른 뛰어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얼굴을 밟아요. 몸을 밟아요. 그리고 칼을 뺍니다. 골리앗의 칼이죠. 그리고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벤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골리앗은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는 내가 갖고 있는 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되는 거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 출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 혹은 우리 가게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이렇게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무조건 돼. 이런 마음을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더 그걸로 여러분을 놀래게 해버려요. 여봐, 놀랬지? 여봐, 힘들지?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말 한마디에 쓰러지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써요. 누구한테 이 말 들어서 쓰러지고 저 말 들어서 쓰러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나 누구예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누구랑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농담으로 목회도 사양 사업인 것 같다고. 여러분 진짜로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물론 그 안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거의 모든 교회도 목사님 다 그래요. 수평이동이고요. 교인들이 늘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목회 데이터 센터의 지용훈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분석하는 분이.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안 돼 이런 생각 저 안 합니다. 생각이 들어도 안 해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도 여러분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게 안 돼도 우리 가게는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다시요. 우리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말씀 하나 좀 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내 능력이 약하지만 너의 능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겨요. 여러분 체급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겼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여러분 던졌는데 어떻게 거기 딱 맞냐고. 여러분이 약한 거 너무 창피한. 우리 약한 거 맞아요. 근데 누가 강해? 하나님이 강해. 그러니까 그 눈으로 바꾸라고. 나는 약해 빠졌어. 나는 몸이 안 좋아. 우리 집안은 가난해. 그거 누가 모르나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누가?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따라 봅시다. 두려워하지 마. 가슴에 손을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해봐요. 쫄지 마.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늘 계속했던 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로 선포하는 거야.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나는 반드시 승리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반드시 승리. 난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 제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야 복잡하게 만들지 마. 아주 간단하게 해줘라. 두려워하지 마.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두 번째 나 누구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야. 세 번째로 나 뭐 할 거야? 나 승리할 거야. 난 다 할 수 있어. 난 다 돼.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윗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차피 오늘 여러분 밥 없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면 돼. 요번에 이제 이유원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중증 외상센터라고 아마 젊은 분들만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를 만든 작가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서울대를 갔고 둘째 아들이 이제 연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수능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들인데 수능을 엄청나게 망쳤다는 거예요. 그냥 망칠 정도가 아예 못 가는 망침이에요. 그러니까 원서를 써줄 수가 없는 점수라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래서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랑 얘기한 게 너 그래도 내년에 연대 가야 되니까 시험 삼아 한번 논술을 봐라. 그래서 지원을 논술을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학교에 써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네 아들 금년에 합격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점수가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아무리 논술 봐도 갈 수가 없는데 그냥 내년에 가야 되니까 논술을 시험 본 거예요. 자, 논술 시험장에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또 그 마음에 오더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네 아들 금년에 연대 간다 이런 마음 주더라. 다른 데도 아니고 연대 상경대학 그러니까 경영학과 이쪽 그건 세잖아요. 그 논술 시험 봤는데 아들이 나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 하는 말이 아빠 나 오늘 논술에 신이 임했어 이러는 거야. 논술에 신이 임했어. 뭔 소리냐? 애들이 논술을 보는데 논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막 나오자마자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안 쓰고 그냥 멍하니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딱 보는 순간 그냥 쓰기 시작했대. 그냥 막 쓰는데 진짜 논술에 신이 임한 거야. 그리고는 제일 먼저 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 포기했구나 봤는데 꽉 채워져 있잖아. 그러고는 나와서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 논술 신이 임했어 그런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냐? 대기 번호가 떴는데 몇 번이 떴냐면 1번, 2번, 3번이 아니라 118번이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지금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이야. 118번이 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점수 같아서는 대기 번호도 안 뜨는데 대기 번호는 뜬 거야 그래도. 자, 근데 계속 이 아버지 마음에는 네 아들 금년에 간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발표가 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말했겠죠. 몇 번까지 됐을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로또를 못 맞히는 거예요. 119번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서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같은 눈으로 사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사울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복된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이분 주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쳐다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아침에 나가면 선포하셔. 두려워하지 마. 나 누구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야. 나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요 세 마디면 돼요. 안 되면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는 다 돼. 눈을 감아.